이 6장은 참된 낙, 무엇이 참된 낙인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낙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낙이 있겠느냐. 2절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어도 그것을 잘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또한 불행한 일이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재물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며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누리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병들어서 정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보는 겁니다. 존귀를 얻었습니다. 대통령까지 그 위치에 올랐지만 결국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사는 또 그러한 존귀를 누리지 못하고 백성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을 쓸쓸하게 보내는 또 아니면 질병 가운데 보내는 그러한 위정자들도 그런 권세에 있었던 자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재물과 풍요와 존귀를 얻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새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나름대로 참 사업이 부흥하면 다 행복하겠느냐. 어느 분이 그걸 조사해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새 옷도 처음 살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아주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1년, 2년 계속 입고 다녀보세요. 그런 즐거움은 또 싹 사라지죠. 집도 마찬가지. 처음엔 좋고 여기가 천국이라니 하지만 그것이 1년, 2년 살아보세요. 그럼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이 또 사라지는 거죠. 좋은 차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처음에 좋죠. 아주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도 1년, 2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서 다복에 복이 있다. 우리는 동양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여기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 엄청난 대가족을 이뤘다 하더라도 또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또 오히려 더 아픔이 있고 또 참 그 가운데도 또 절망이 있고 또 키우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아기를 낳지 말자는 게 아니고 자녀가 많은 것이 꼭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장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니에요. 짧게 살더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연수로 우리가 정말 보람있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하고 여기 더 나아가서 천년에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6절에 보면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 장수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복이라고 동양에서는 말하는데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우리의 날들이 그리스도 안에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음식을 만나는 걸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도 있어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정말 미식가가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7절에도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배고플 때는 뭐 아무 음식이든지 다 좋죠. 그리고 뭐 대단하다고 해서 먹어 보면 또 처음에야 맛이 있죠. 좋죠. 그러나 계속 그거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맛이 있을까요? 정말 저는 옛날 대학 시절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집을 한번 가보자고 해서 서울 방문할 때 가보는데 그 맛이 또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그것은 그 음식점이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입맛이 또 달라졌겠죠. 전혀 그때 그 상상력을 가지고 갔는데 전혀 아니에요. 참 그런 거 보면 이 말씀이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당시에 맛있다고 해도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그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 좋죠. 즐기는 것, 여행 다니는 것. 그러나 여러분 계속 여행만 다녀보세요. 그게 과연 낙일까요? 그게 즐거울까요?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무엇이 참된 낙이냐? 저는 첫째로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게 낙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때가 좋았더라요. 창세기 1장에. 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가 최고의 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할 때의 최고의 낙이에요. 다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그것까지 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꺾어서 취한들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죄로부터 타락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참된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가 죽음 앞에 항상 놓여있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동산을 누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그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너를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채찍질하면서 그 안에 뿌리를 두고 그 안에 있는 보화와 보석의 모든 것들을 캐서 우리 안에 나의 인격으로 삼고 나의 지식으로 삼고 나의 어떤 삶의 철학으로 삼으면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과 동시에 보기에 좋았더라. 새 에덴 동산으로 우리의 삶이, 이것을 우리는 천국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천국의 삶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 뭐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성취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욕망을 또 자극하는 거예요. 아,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는데 그것을 취한들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진정 행복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욕망이 또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에서 오늘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므로 인하여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삼위의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비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 날마다 우리를 씻는 삶이에요. 저는 새벽기도 오기 전에는 항상 샤워를 하는데 그렇게 즐거워요. 처음에는 벨이 울릴 때 아구만 찌뿌둥하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구나. 그리고 막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벨소리를 듣고 이부자리를 박차고 샤워장에 가서 더운 물 찬물로 온몸을 씻고 나면 그냥 내 안에 다시 새로움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을 또 씻으면 육체와 영혼이 정말 상쾌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서 새날을 출발하는 이것이야말로 저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한날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환경은 물론 어렵지요. 모든 여건들은 참 불안한 요소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게 오늘도 살아간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신다.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왜? 주님의 영, 성령이 강력한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위로와 소망을, 격려를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한 때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때가 없었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 영적인 리더들 가운데에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 부닥칠 때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오르듯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날마다 기도하며 그 놀라운 비전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정말 진행해 나가는데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우리의 생애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여러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헛된 욕망들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헛된 기준들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어떠한 삶의 현장이 우리가 놓여있든지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어떤 교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역경에 우리가 던져지든지 그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이에요. 내가 여러분 요리조리 피하는 것, 그래서 뭔가 여러분 안전하고 또 편리하고 또 이러면 되겠다 만족함.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오래 가는 만족이 아닌 일시적인 것이지요. 영원한 기쁨은 주님에게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은 주님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던져지더라도 그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오늘 한날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이후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데 십자가를 피하려고 해요? 육체의 안위를 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저는 때때로 참 곤고하게 여겨질 때마다 항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주님을 바로 바라보게 돼요. 그렇지,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렇죠? 그 이전 번역은 즐거움을 위하여. 그런 즐거움과 기쁨 똑같은 거죠. 낙이라고 여기는 오늘 전도서는 표현이 됐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여러분 구속을 이루시고 그 사명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 죽음의 문까지도 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모든 원수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사로잡고 승천하시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며 그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혈로 씻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환경에 던져지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과 함께 들어갑시다. 십자가예요. 같이 오릅시다. 한번 같이 지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긴 부끄러움을 이긴 기쁨과 즐거움이 진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보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이웨이만 여러분 가는 자에게 항상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안일에 빠져 졸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위험한 사고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하이웨이예요. 많은 사람을 살상하게 한다고요. 하이웨이가 좋은 것 같지만 정신을 차린 자에게는 빠르고 좋은 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등산길을 보세요. 정말 굴곡 있잖아요. 골짜기도 지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오르고 나서 나타나는 전경을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우리 인생길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건너가야 될 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잘 통과하고 나서 주님 앞에 정상에 딱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이 부닥칠 때 정상을 향해서 이 과정은 내가 거쳐가야 한다 생각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육체 질병이 골짜기에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지나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쓴 뿌리를 우리가 정말 쓴 뿌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어떻게 해요?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읍시다. 그런 쓴 뿌리를 캐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님 안에 뿌리를 다시 박읍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미움이 있을 때 주님에게 뿌리를 다시 옮겨 심읍시다. 주님은 그런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에 오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마침내 거기에 구속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좀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가정적으로나 또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또 정말 이 온 세계적으로 코비드-19 으로는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어지고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치관이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어. 내가 너무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헛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구나.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이번 기회에 더 깨달으시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오늘 한날의 삶이 진정한 행복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